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 3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를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 살 수 없고 이 가족 공동체나 또 사회적인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이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한 몸이라는 것이죠.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이든 또는 의인이든 한 사회와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도 절대적으로 혼자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어딘가에서 또 만약에 자연에서 사는 사람도 자연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먹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여러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데요. 오늘 잠언은 의인과 악인이 서로 다른 영향을 공동체에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평안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공동체의 분열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의 영향을 또한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화목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아주 풍성함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중간에 또 살펴보고요. 오늘 첫 번째로는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에 대해서 아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나오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자는 속이는 저울. 이 장사들이 예전에 장사꾼들이 이 저울의 눈금이나 또 무게를 속여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신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장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과 시간과 또 하는 일 속에서 우리가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주님의 교훈이며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참 이 잠언을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참 이 평범한 교훈 같은데 온전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그 교만한 자는 자기 잘못을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보충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기 때문에 아주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직한 자는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성실하게 사는 것은 자기의 앞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앞날의 미래와 또 우리의 또 가정의 미래와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내일이 준비되는 것이죠. 근데 사악한 자의 패역,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히려 열심히 안 하는 게 좋아요. 악을 열심히 행해봐야 자기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되는 열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재물보다는 정직함을 공의로운 것을 추구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심판의 날에는 재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죠. 또 재산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선을 위해서 또 자기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재물로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참, 완전한 자가 행했던 정직과 공평함은 자기를 곱게 하고 세우는데, 악한 자는 자기가 그동안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이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악하게 산 사람은 많은 재물이 있어도 형벌을 피할 수 없고, 또 악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 날에 그 자기가 행한 악이 자기를 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를 악에 잡히리라. 자기의 악에 잡힌다. 자기가 행한 그 말과 행동과 그거의 결과에 의해서 자기를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사악한 자는 결정적인 날에 자기가 행한 악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자가 사악한 자를 대조하는 잠언의 모습이고요.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제목처럼 악인과 의인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죽음과 함께 그가 소망했던 모든 소망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받으며, 또 우리 몸이 죽더라도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 것들, 또 천국을 소망하는 것들은 빼앗아갈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영원한 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의 부활과 함께 영광을 얻었듯이 믿는 자들의 죽음과 부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을 맞이할 수 없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죽음은 거의 고통스럽죠. 두렵죠. 그러나 그것을 통과했을 때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결국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또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서 지옥으로 자기가 그냥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과 때로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영생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9절에도 보면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참, 이 악인도 영향을 미치죠. 이웃까지 망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공동체에 이런 악한 사람들, 또 뭐 맨날 가정에 폭력을 행하거나, 또 맨날 술만 마시거나, 또 맨날 자녀들을 훈계한다는 명목하에 맨날 폭력을 행사해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망하게 돼요. 그 이웃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말로 하지 않고 주먹으로 해결하고 또 해꾸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때문에 이 전체가 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뭐 건물에 불을 지르는 이런 사건도 나타나는 거 보면 참 자기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동일하게 공동체와 이웃에 영향을 미치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그 영향이 위기로 다가오고, 선한 사람은 공동체를 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구원을 얻게 된다. 즉 복음의 소식을 통해 구원을 전해주는 자가 됩니다. 10절에도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쁘다, 이렇게 기뻐 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참 의로운 자, 선한 자가 형통하면 참 같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망하면 막 기뻐하면 아유 잘됐다,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가족과 공동체에 참 내가 사라지면 속이 시원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야 되겠죠. 참 그분이 없으면 허전하고 참 외롭고 참 그분이 있을 때 즐거웠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러니까 어떠한 성, 요즘 말로 하면 한 도시와 나라와 마을을 말할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의 정직한 자의 그 축복 때문에 흥황하고 부흥하기도 하지만 악한 자의 그 말, 그 악한 말 때문에 성이 멸망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최선의 길은 우리 자신이 정의롭고 말씀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이웃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지혜가 주는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참 악한 자는 한담, 그러니까 남의 비난과 비방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비밀을 그냥 다 이야기해서 결국 서로 싸우고 분열되게 하지만,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는 참 이웃을 멸시하고 망하게 하지만 마음이 신실하고 정직한 자는 그런 것을 숨겨서, 그게 일부러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숨겨주고 보듬어 주면서 평화의 길로 나가게 하고 안정의 길로 나가게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 싫어하는 자는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가 있고 그리고 지략이 많은 사람은 그 성의 평안, 가정의 평안, 도시의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타인을 위해 보증에 대해서 또 나오지요. 보증을 서지 말라. 왜냐,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한계 안에 그냥 돕는 것이지 보증을 쓰고 나중에 받는다,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럴 때 평안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있음으로 해서 한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도시와 나라에 얼마나 유익이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고 뽑을 때도 참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로운 자가 정말 그 위정자가 되도록 또 그렇게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한계 안에서 남을 돕는 것이죠. 막 너무 무리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인색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가진 그 한계 안에 타인을 사랑하고 또 돕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의인과 악인이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시면서 저와 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로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의인과 선한 길을 걸어 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을 소개하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더구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또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의인과 선한 자,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서 이 세상도 살리고 나도 살고 또 영혼과 구원을 소개하고 또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과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